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WRC입니다. 우리의 WRC. 우리는 교회겠죠, 교회. 우리의 WRC.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6절부터 읽었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로는 안 되죠. 오직 성령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는데요. 항상 새로운 시작이죠. 잘했어도 새로운 시작이고요. 못했어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작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령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는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한 거고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열심히 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거를 가지고 내가 뭔가 했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아요.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최선을 다하고 진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인간의 열심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요. 진짜 혀를 내두를 만큼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서 했다고 해서 뭔가 했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이거거든요. 오직 성령이거든요. 자, 그럼 난 오직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성령 온다면서. 맞죠?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죠.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세전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영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약속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는데요. 성령이 임재하시죠. 성령이 임재합니다. 누가 봐도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내적 증거가 일어나요. 먼저 성령이 오시면은 분명히 증거가 와요. 내적 증거인데 확신입니다. 확신이 일어나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 복음만 있으면 된다. 복음이 막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 복음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서 내가 창조되었고 복음으로 창조된 이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가슴 꽉 차는 행복이 딱 밀려오죠. 하나님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를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막 느껴집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성령, 이 확신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죠. 자, 근데 이것이 내적 증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나 이거 있어. 나 복음 확신해. 나 하나님 알아. 나 성령 충만 받았어. 혼자 막 증거 막 주장한다 칩시다. 그 주장이 주장으로 끝나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본인은 복음에 확신이 있어. 나 하나님 믿어. 알아. 성령 받았어. 그런데 외적 증거인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건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 꺾인 증거로 전도문 열리는 거예요. 15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 있고 난 하나님 믿고 나는 성령 받았어. 근데 전도가 한 번도 안 돼. 전도문이 안 열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복음과 성령과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조금이 너무나 나중에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죄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죄가 뭐예요? 자, 여기에서 사람이 활을 들고 관역을 향해서 쏩니다. 여기 관역이 있어요. 근데 이 활이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활이 이렇게 빗나간 걸 가지고 죄다 이렇게 말해요. 관역을 빗나갔어요. 처음엔 잘 몰라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완전한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신이 있다고 해왔는데 하나님과 안 맞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안 열어주셔. 다시 말하면 흑암이 안 꺾여. 계속 내가 흑암이 주는 생각에 계속 파묻히고 계속 흑암에게 일단 뭐 현장 다른 사람에게 안 열리기 이전에 내가 계속 하나님 믿으면서도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늘 갈등되고 흑암이 안 꺾여. 본인은 확신 속에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맞는지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지 정말 확인을 하려면 성경과 맞아야죠. 진짜로 성령이 임하면요 흑암이 내 속에 있는 흑암이 당연히 벌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만났던 사람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그전에는 막 튕겨나가고 다른 소리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요 말씀이 성취가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듣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그러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빠진 이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있는 나인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영접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전환점이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인생 전체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조금 부족한 내가 조금 괜찮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거지에서 왕자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있다가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재창조되는 겁니다. 재창조.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 달라지는 걸 맛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찬양 속에, 말씀 속에 계시구나. 당연히 이 제자들이 변화되니까 이 제자들이 있는 현장에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옵니까? 이것과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성령 충만, 영적 상태 변화되니까 만남이 오고 만남 속에 말씀이, 복음이 전달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또 현장이 변화되고 계속 이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그 시작, 그거 한번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오고 있고 올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니까. 영세전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런데 근본 문제 또한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 허락하셨어요. 사단이 타락하는 거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되는 거 없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언약 또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소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대표적인 시대의 언약입니다. 임마누엘, 희생제사, 여자의 후손,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희생제사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희생제사, 왕,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은 그런 거예요. 언약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죽었어요. 우린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낙심해요. 썩은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냄새나는 행동을 계속해요. 이 우리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우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재창조죠. 처음 창조가 완전했는데 그걸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근본 문제로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알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거죠? 재창조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원네스를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새 생명 얻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생명이죠. 새 생명.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시간표를 하나님 영세전에 계획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고 그로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이 계획.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다 끝나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끝이 나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직 부족하고 무능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 짓는다 할지라도 끝났다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죄를 계속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존재 아닙니까?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존재라니까요. 그게 더 큽니까? 내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더 큽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도 그 주기적 반복적 지속적인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안 되는 행복을 누려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이루실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그 문제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달란트가 될 거예요. 감람산을 통해서 미션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원한 처음부터 준비하신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요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강단 들을 때마다 오직을 찾아라,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찾아라 말씀 주셨는데, 매 예배 때마다 요 오직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단은
이 오직을 계속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분열 우리를 시키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이것도 저것도 수만 가지를 우리가 다 책임지고 다 맡고 대비하고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를 계속 분열시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는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답이 나버려야 되는 거죠. 그 일들은 뭐 손 놓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또 뭐 실제로 뭐 진짜 손 놔버려야 될 것들도 많이 있죠. 손 놔버리고 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도 있죠. 두려워서 내가 꽉 붙잡고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오직을 찾아라. 말씀 들을 때마다 오직을 찾아라.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새로운 시작인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오늘 예배 전까지 안 되셨다면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입니다. 어제까지 죽을 죄를 졌어도 오늘 새롭게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나에게 언약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언약을 지금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변화받겠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겠다. 내가 저 언약을 내 언약으로 붙잡겠다. 마음 먹으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따로 언제 뭐 결단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우주를 정복해라. 여러분,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근데 우주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크십니까?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밤에는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다. 우주 정복 됩니까, 여러분? 세계 정복 됩니까? 뭐 이거는 좀 뭐 그런 것 같은데, 우주 납니다. 내가 우주보다 더 중요하잖아. 우주에서 무슨 일이 나든 말든 뭐 내 안에 지금 일어나는 내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우주보다 더 큰데요. 나를 정복해야 돼. 내 생각과 마음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루를. 내 생각과 마음을 사단의 귀신이 붙잡고 사분오열 7길로 7갈래로 막 데리고 간다고. 오직 안 되게. 오직의 힘에서 내 인생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끌고 간다고. 온 우주를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고. 나를 정복하는 게 우주를 정복하는 거예요. 세계 만남입니다.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나의 세계입니다. 나를 만나는 그 만남이 나의 세계예요. 거기서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작품입니다. 하룻밤을 잘 때 정리하고 주무세요. 내가 오늘 얼마나 나 자신을 정복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하고 살았고 순간순간 나는 그렇게 했는가. 또 만남 속에 나는 기도가 되어졌는가. 기도 속에서 만남을 만났는가. 그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무십니다. 호흡하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호흡을 의식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너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꾸 내가 정하려고 그래. 오늘 돼야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10년 됐는데, 아니 10년 됐는데 이거가 안 되는데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10년 했다고 뭐 돼야 됩니까? 10년 됐어도 이거가 안 되는데, 그렇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안 되는 행복을 누려라. 안 되는 행복을 누려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뭘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썩었고 죽었고 썩었고 냄새 나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안 되게 하시잖아요. 요셉에게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다윗에게 15년 이상 도망다니게 하시잖아요. 골리앗 꺾고 나서. 바울에게 14년 동안 무응답의 시간 주시잖아요. 이 시간을 누려야 돼요. 안 되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안 되는 시간을 행복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으로 바꿔야 돼요. 요셉이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30살까지, 다윗이 15살에 골리앗 꺾고 도망을 15년을 다녔어요. 바울이 장성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영원히 원리스 되는 겁니다. 이걸 매일 누리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될 만큼 누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나 교회 현장이죠. 나 교회 현장. 이 속에서 계속 시스템이 되어져가지고 사단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오라는 거죠. 나이건 나의 성공에서 벗어나서 일상팔로 오라는 거죠. With immanence.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강단을 들을 때마다, 메시지 들을 때마다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오직. 나의 과거에서 오직을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오직을 찾아야 돼요. 이거 찾으면 유일성이 우리에게 와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와요. 현재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답이 와요. 당연히 기도밖에 없구나. 내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방법, 기도밖에 없구나. 그때 재창조의 응답이 오죠. 우리의 미래는 계속 재창조의 응답의 연속. 그게 전도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우리에게 완전 내 삶이 될 만큼, 시스템이 될 만큼 계속 누려라. 안 돼도 또 누려라.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시스템. always with 시스템. 항상 함께하는 인생.
항상 함께. 이게 말씀 성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재생산의 인생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그날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약에 붙잡힌 바 되는 그날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다른 사람 언약이면 뭐합니까? 내 언약 돼야지.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유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나에게 또 허락해달라고. 진짜 저 갈보리산 언약 내 거 되게 해달라고. 다 이루었다는 저 언약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 부를 때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 관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신, 처음 부를 때부터 약속하신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 그 미션, 나의 미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미션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미션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죠. 세계복음화. 전 세계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살리는 것. 나의 미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WRC가 돼요. 우리 함께교회가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상태로 변화받는 그런 세계 렘넌트 대회가 되도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29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또 결단하고 첫날부터 참여합니다. 하나님, 개막식 날부터 정말 마지막 마치는 금요일 밤까지, 전도자의 고백까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최고 축복의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교회가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안 되는 축복을, 안 되는 행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함께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